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이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뭘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전 믿음을 이렇게 오늘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인데 그냥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어찌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처럼 보고만 계실까? 왜 방치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의심이 가는, 내 믿음이 이게 정말로 바른 믿음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예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손해보고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불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속에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담배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거기 있기가 힘들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세상이 그냥 담배 냄새로 가득 찬 것과 같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담배 연기로 꽉 찬 방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식들과 그들의 삶을 보면은 담배 연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져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것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쉽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게 예배가 힘들다.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들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 여러분, 그것이 힘들다고 하며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 맞는데, 맞는 걸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고통이, 손해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랬어요.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걸 힘들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적대적인 모든 행위와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하지요. 힘들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건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속된 것을 사랑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결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의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서울로 가는, 내가 목적지로 가는 길이 맞다라고 하면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처음 가는 길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누구든지 처음 가는 길은 멀게 느껴지지요. 돌아올 때는 왜 이렇게 가깝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가는 길은 모르니까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거 제대로 가는 건가? 바르게 가는 건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가는 거야, 긴장.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 여행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보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내세를 보지도 않았어요.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의 삶의 끝은 영생이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이 끝을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끝을 본 사람은 오늘 가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린 그 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짤막하게 사는 우리의 단편적인 우리의 그 삶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묶이게 되어지면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보는 길을 가는 것 같은 두려움에 묶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 다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것만 거룩하고 예배 위에 다른 삶들은 그거는 가치 없는 것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부로서 가정에 충실하는 거나 교회 와서 부엌에서 땀 흘려 식사 준비해서 성도들을 살피는 일이나 여기 올라와서 풀을 깎고 환경 정리를 하는 것이나 예배당 청소하는 것이나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손을 거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찾아가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존재를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는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지요. 어떤 찬양이 나와요? 네,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운 걸 보면 참 아름다워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낮이 이 사실을 낮에게 말하고 밤도 이 사실을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 끝까지 미쳤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해 하늘에 집을 지으셨구나.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 말을 안 해도 낮에는 낮에, 밤에는 밤에 그 아름다운 풍경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 자연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마치 산돼지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떨어져 있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을 뒤집거리는 어리석음과 같은 거란 말이지. 도토리는 도토리 나무 위에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산돼지는 그게 땅 위에 있으니까 땅에서 나온 줄 알고 땅을 막 뒤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돼지를 보고서 어리석다고 말하지요. 인간들이 그래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땅에 심기만 하면 나오니까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실과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지구도 우리와 같은 생명은 아니지만, 동물과 같은 생명은 아니지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다른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이 땅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걸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지구가 있은 후로부터 한 번도 그 법칙을 벗어난 법이 없이 자연의 원리대로 이 구조가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조성되고 이루어졌느냐 말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해요. 그냥 무조건 자연적으로 있었던 거다. 세상에 믿음이 우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기는 거지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관계를 갖고 살다 보면요, 점점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사람은요, 오래 사귀어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예? 지금 나하고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나다 보면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숨겨졌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하고 원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조가 깊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요. 초보자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요즘 내가 많이 하네.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모님이 가만히 있어요. 안 들려? 그러면은 못 들었대요. 아니, 내가 적지 않은 소리로 했는데 왜 못 들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딴 생각.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들려도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들려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않아요. 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부부지간의 관계를 갖고 형제지간의 관계를 갖고 이웃지간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뭐 누가 제 머리 깎는 것 같아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합니다. 왜요?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신경 쓰고 애쓰면서 하는 거 압니까? 몰라요.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염려하고 애쓰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건 줄 압니다. 하순이 전도사님이 처음 여기 와가지고 그래요. 같이 여기서 몇 달 동안 있었잖아요. 목사님, 나는 모든 게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바보 아니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모든 환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적으로 된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만들어지는지를 이제서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알아야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넘치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염려,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목회자의 그 수고와 마음과 수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내가 표현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목사님과 교회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안 나오면 별로 그냥 넘어가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때문에 애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 교회 안 나오면 신경 안 써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보여야 할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에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기록되는 말씀이요.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역사서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건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일하셨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일을 행하셨을 때에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신 그 일 속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품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로구나.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밭을 갈고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밭간에 그리고 가요? 밭간에 하지만은 저분이 저기다 뭘 심으려고 저렇게 밭을 갈까? 뭘 심을 거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이 가요. 가는데 터를 닦고 있어요. 집을 지으려고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저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저 탑하기를 아주 깊이 하는 거 보니까는 빌딩이 높이 올라갈 건가 보다. 추측이 예상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 건가?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이거를 모르면은요, 이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소리만 듣는 게 되어서는 안 돼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요, 그냥 글만 읽는 게 아니라 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고, 그게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셔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이 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주일날 집에서 좀 편히 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서 성경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가 설교를 좀 시원찮게 해도요, 여러분은 은혜 입게 돼 있어요. 아까도 내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한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서 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들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또 들어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얘기를 제가 계속합니다. 토기장이가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릇을 만든 다음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보고 기뻐하고 그 그릇을 사랑하면서 애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그걸 그냥 망치로 깨버리는 이러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토기로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가시는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사랑스럽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거 불합격품이야 라고 마지막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불합격하고 망치로 그냥 쳐가지고 깨뜨려버리는 것 같이 지옥불로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일까? 이걸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 하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후에 우리를 정금 보석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릇이 그릇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 반드시 들어갔다 나와야지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광야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지. 그 불 속에서 그릇이 구워질 때에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 불에서 나올 때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릇이 되듯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겪으면서 좋아라 해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경건하게 살면서도 그런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끝이 어때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지만은 결국에는 찬양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웃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논 후에 마지막에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 그들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걸 볼 때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가 큰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훈련하셔. 나를 연단하셔. 그래서 잠깐 있는 세상 속에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셔서 아버지 나라 갈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그런 기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한다.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는 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징계를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환경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멍에를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선행되어야 되고 진짜 그 멍에를 벗어야 멍에가 벗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운동을 했을 때에 농구를 했거든요. 점심을 먹으려고 가면요, 그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해요. 10개를 던져가지고요,
한 번도 튕겨나가지 않고 10개가 다 들어가야 밥을 먹으러 가요. 만약에 9개 하는데 팅 하고 하나 튕겨나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10개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야지만 밥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고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 실패, 이런 우리가 겪기 싫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걸 쓰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왜 하나님 이런 것을 모면하도록 왜 역사하지 않고 계세요? 라고 불만 불평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어요. 목사님이 더워서 이야기를 벗으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님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준호나, 저거 폼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니거든. 그냥 어떻게 내가 설교하다가 가서 저걸 갖다가 돌리고 그래야 되냐? 여러분들이 해야지.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에서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벨을 죽인 사람이 형이잖아요. 가인, 형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지금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에서잖아요. 그는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부자였어요. 더 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병을 데리고 있었지만요, 이 에서는 400명의 용병을 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400명을 먹여 살린다, 이거 쉬운 재정이 아니잖아요. 400명이면 그 식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재정적인 능력을 에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 여자, 가나안 여자와 이스마엘의 자녀를 아내로 취했어요. 야곱은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혈통을 보존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곱은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결혼을 통해서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에서는 세상과 혼합된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세상과 혼합되어서 잘 먹고 잘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힘으로 말하면 야곱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에서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주를 합니다. 같이 안 살고 스스로 떠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듯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실현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그냥 떠났다라고 하니까 떠났나 보다가 아니라는 거지. 에서의 변화는 야곱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야곱의 환도뼈가 우글되어지는 순간에 에서의 마음도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기독교의 원리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막 그래요. 상담 온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어떠고 저떠고, 우리 아내가 어떠고 저떠고. 들어보면 나도 한 대 조갈기고 싶어. 어디서 그런 자식이 있어? 하면서 막 그냥 듣는 나도 그냥 열이 나요. 근데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기대해서 그 사람 변화될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내가 변화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 변했다고 변화됐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거 변화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역사하실 만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에 아내가 바뀌어지고 남편이 바뀌어지고 원수가 친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린다라고 하면 야곱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가시 같은 예서 때문에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죽게 살기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편안함은 기도 안 합니다. 어려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모든 것이,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쓰셨어요. 마귀가 아담 하와를 꼬실 때에 그를 꼬시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점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데에 다른 사람이 아닌 유다, 그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귀가,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로 인간은 죄인이 됐고 마귀의 역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승리 같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은 꽃가마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이 겪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크게 다루시는 거예요. 특전사같이, 특공대같이.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가 많아서 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특별 훈련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역시 맞아. 내가 믿고 이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결과를 보게 하시네. 그러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된 이름을 받았지요. 이제 그는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 야곱의 삶이었어요. 믿음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입었던 이 야곱이 위기가 있을 때는 엎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위기가 싹 지나가니까 마음이 또 바뀌어버려요. 에사하고 화친을 한 후에 이제 문제가 없어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마음에 돌이켜서 부여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가운데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거든요. 나를 무사히 돌아오시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냥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까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것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을 져요? 우릿간, 마구간을 져요? 이건 뭐예요? 여기서 정착하겠다는 거잖아요. 집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겠다는 거잖아요. 짐승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는 베델로 올라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터잡고 거기서 그냥 안주하면서 인생을 누리고자 즐기고자 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의 둥지를 흔들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딸 디나 사건이에요. 그가 세겜이라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 성 앞에 이제 장막을 짓고 사는데, 그 성에 있는, 쉽게 말하면 족장의 아들이에요.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냥 결혼했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이게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노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진짜 성폭행한 것도 나쁘지만 성폭행했다고 다 죽여버리는 것도 정말 나쁜 거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아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동생 요셉까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인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뼈아픈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뼈아픈 어떤 실패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게 우연히 벌어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아버지 집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온전한 영적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장을 잃기도 하시고 낙방을 하기도 하시고 사업에 실패도 하게 하시고 억울한 일들 당하게 하셔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더 혹독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상고의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아들은 낳아놓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 찾아갔다가 그냥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짐승에 잡혀 먹어 죽였다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셉의 옷에다 찢어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요셉은 없고 이 옷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잡아먹었다는 얘기지요. 그 야곱은 그 아들이 짐승에 잡혀 먹은 줄 알고 얼마나 슬픔에 잠겼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 남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지요. 막내, 얼마나 사랑해 가는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낳다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에 대한 애착이 클 수밖에 없는 그 베냐민까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그에게 다가왔지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십니까? 그를 깨버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육체적인 걸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은 바울에게는 사형 선고를 당한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환경들이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에게 이런 고난을 줬느냐?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다른 거 의지하지만 하면 안 돼. 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 그게 야곱이요. 너 힘으로 의지하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위로받고 그랬던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나를 통해서만 네가 위로를 받아야 돼.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야지 네 자녀가 너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그가 의지했던 걸, 그걸 믿었던 걸, 그걸 거둬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후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예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쭉 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 대한 예언을. 근데 유다에 대한 예언만 읽은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굴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가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아. 땅도 제일 많이 영토를 할애받았어요. 유다는 가나안 점령할 때에 유다 지파는 가장 선두에 서서 전쟁을 했어요.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다른 북쪽의 지파들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해가지고 흔적도 없어졌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나의 후손, 야곱의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나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를 축복을 하고 있어요.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예? 미국 대통령을 제가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무릎 꿇고 그의 머리에 손 얹고 내가 축복 기도하면 세계 토픽에 나올 거야. 그죠? 한국의 영광스러운 교회 시골에 있는 목사가 저 미국 대통령을 손에 얹고 축복 기도했다 하고 대서특필할 거란 말이에요. 형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도 좋지만 나 그런 고난 받기 싫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축복과 기쁨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것만 원하지, 고난을 겪은 후에 내가 정금보석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그 정금보석과 같이 되어지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기에 그 길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의성이는 그냥 준하는 계속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데, 네. 요즘 애들은 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데 쟤는 이제 자면서도 듣는 거죠. 재능이 있나 봐. 네? 그래도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야 돼. 네? 우리 고향에 있는 권사님 좀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이분은 하하 권사님인데 세상에 그렇게 좋고 믿음도 좋은데 이상하게 하여튼 설교 심한 데만 아니 그러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면서 은혜를 받는지.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피곤하시면요 집에서 주무시지 말고 교회 와서 주무세요. 예, 그래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생선집에 스쳐만 지나가도 비린내 나듯이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무시고 가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표인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야곱의 삶이 기고만장했지만은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난 끝에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개인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의 믿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분량까지 이르는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